조선 초기 이방원이 형제의 난을 일으키고 이복 동생이자 세자였던 방석을 죽이고 권력을 찬탈하자 화가 난 아버지 이승계는 한양을 떠나서 함흥에서 이방원과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군권을 다 장악했다 할지라도 선왕인 아버지의 인정을 받지 못하면 자신의 왕위가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이방원은 차사라고 하는 신하를 보내어서 어떻게든 이승계를 다시 한양으로 데려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승계는 자신을 찾아온 이 차사들을 번번이 활로 쏴 죽이고 말았어요. 여기에서 한 번 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한다는 함흥차사라고 하는 말이 생겨나게 되었지요. 그런데 이승계와 오랜 벗이었고 그의 신하였던 박순이라고 하는 자가 차사로 가면서 어미 말과 그 새끼 망아지를 함께 데려갔다고 합니다. 새끼 망아지를 말을 이 나무에 묶어두고 어미 말을 몰고 가자 새끼가 그것을 보고 어미를 향해서 소리를 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박순이 이승계에게 크게 소리쳤지요. 한낱 미물인 동물도 어미와 새끼가 떨어지지 못하는데 사람이 어떻게 자기 자식을 버릴 수 있단 말입니까? 결국 이승계는 한양으로 돌아왔고 이방원의 왕권을 인정해 주게 됩니다. 자식을 이기는 부모는 없다고 하지요. 자식이 아무리 못됐다 할지라도 설령 그 부모에게 대적을 했다 할지라도 부모는 결국은 그 자식을 받아줄 수밖에 없고 용서할 수밖에 없다는 말일 겁니다. 다윗은 왕으로서는 성공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버지로서는 실패한 사람입니다. 다윗의 말년에 그의 아들들은 피비린내 나는 권력 다툼을 했습니다. 다윗의 셋째 아들이었던 압살롬은 이복형이었던 암논을 칼로 쳐 죽이고 자기 아버지인 왕인 다윗에게도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압살롬은 정말 천일공노할 패륜을 저질렀습니다. 아버지를 왕궁에서 몰아냈을 뿐만 아니라 왕궁에 남아있었던 아버지의 후궁들을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차례로 급탈했습니다. 하지만 전세는 기울여졌고 도망치던 압살롬이 상수리나무 가지에 머리카락이 걸려서 꼼짝달싹 못하고 있을 때 다윗의 최측근이자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 장군이 말을 타고 와서 그 압살롬을 창으로 찔러 죽이고 맙니다. 사실 요압 장군은 쿠데타를 진압하는 진압군의 수장이었고 압살롬은 쿠데타 세력의 우두머리였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한 일을 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대성통곡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하면서 크게 울음을 터뜨린 겁니다. 이것을 본 요압 장군이 화가 났어요. 그리고 다윗에게 아들을 위한 애도를 멈출 것과 쿠데타를 진압한 군사를 치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만약 왕이 이를 거절하게 된다면 큰 낭패를 당할 거라고 다윗을 급박했습니다. 요압 장군은요, 다윗이 크게 실수를 저지른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적진 한가운데 보낼 때 이 요압 장군을 시켜서 보낸 거거든요. 왕의 실수를 알고 있고 때때로 왕에게 이렇게 도발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번에도 다윗은 그 요압 장군의 요구를 받아들여 줍니다. 그리고 쿠데타를 진압한 군인들 앞에 나가서 왕이 잔치를 베풀면서 크게 치하합니다. 하지만 훗날 다윗이 죽을 때 그의 아들 솔로몬 왕에게 이 요압 장군을 반드시 죽이라는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결국 요압 장군은 솔로몬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한 아들은 용서할지언정 자기 자식을 죽인 신하는 용서를 하지 못했던 것이죠. 부모의 눈에는 자식의 허물이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몇 년 전에 타계한 소설가 박완서 선생이 쓴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이 책은 소설이 아니라 사실은 한 1년간에 쓴 일기를 모아서 발행한 책입니다. 그녀는 이 책에서 자식을 잃어버린 어미의 그 애통한 마음을 절절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착하고 잘생긴 아들이, 이제 25밖에 안 된 아들이, 그것도 이제 막 의사가 되어서
어머니의 가장 큰 자랑거리가 되었던 아들이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죽고 맙니다. 박완서는 밤에 잠을 자지 못해서 밤마다 술에다가 수면제를 타서 마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벽에 걸려있는 십자가를 보고 하나님을 저주했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떼내서 쓰레기통에 처박아 두었습니다. 아침에 술이 깨고 나면 그 십자가를 다시 벽에 걸어둡니다. 이런 일을 수도 없이 많이 반복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죽은 아들 때문에 너무 힘이 드니까 한 번은 아들이 살아생전에 엄마의 속을 크게 썩인 일이 없는가, 혹은 이 아들이 나쁜 버릇이 있지 않나, 그걸 떠올려 보려고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아들에 대한 나쁜 기억을 떠올려 봄으로써 아들을 잃어버린 슬픔을 조금이라도 상쇄해 보려고 노력했던 겁니다. 그렇게 노력한 결과 아들의 나쁜 버릇 하나를 기어코 찾아내고야 말았습니다. 아들은 출근 시간에 쫓기다 보면 화장실에 물을 내리지 않고 그냥 뛰쳐나간 적이 몇 번 있었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이 엄마는 화장실 변기에 물을 내리면서 아들의 뒤통수에 대고 크게 소리를 쳤어요. 야, 이놈아, 너 똥 싸고 물 안 내리고 그냥 나가면 나중에 네 마누라 놀래서 도망간다. 하지만 이 엄마는 아들의 큰일을 보고 그 변기에 물을 내리면서도 단 한 번도 인상을 찌푸린 적은 없었다고 합니다. 이 책에서 박완서 선생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남의 잘못에 대하여 결코 관대한 사람은 아니다. 백화점이나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화장실에 물을 안 내린 걸 볼 때마다 나의 울분은 곧장 우리 국민의 잘못된 민족성을 들먹거리며 비분관계로 치달았다. 만약 내 아들의 결점까지도 사랑했던 어미의 심정에 단 10분의 1만큼이라도 다른 사람을 봐줬더라면 내 인생은 훨씬 더 편안했을 것이다. 세상에 어떤 부모도 다른 사람을 평가하듯 그렇게 객관적으로 자기 자식을 볼 수 있는 부모는 없습니다. 자기 자식이 쌓아놓은 똥까지도 애틋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 그게 부모의 마음인 겁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하여 결국은 자기 자신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오래전에 개봉했던 아버지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1970년대 영국과 아일랜드가 극심하게 대립하고 있을 때, 전쟁과 테러가 반복하고 일어나고 있을 때 배경으로 한 영화입니다. 제리라고 하는 아일랜드 출신의 청년이 있었어요. 아일랜드를 떠나 영국의 런던에 살면서 이런저런 일을 겪다가 아주 우연한 사고로 테러범으로 몰리게 됩니다. 결국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아들이 감옥에 갇혔다는 이야기를 듣자 아일랜드에서 그 아버지가 배를 타고 영국으로 건너옵니다. 그리고 밤낮으로 뛰어다니면서 아들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서 싸워요. 결국 그 아버지도 테러범으로 몰리게 되어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 아버지는 감옥에서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들을 위해서 끝까지 투쟁하며 싸우다가 결국 감옥에서 죽게 돼요. 이 영화를 보면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화의 제목이 In the Name of the Father, 아버지의 이름으로인 겁니다. 누구나 한평생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일도 하고 돈도 벌지요. 하지만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을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 하나둘씩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부모의 운명일 수도 있는 겁니다. 성경에도 그런 아버지가 나옵니다. 다 알고도 자식에게 쏘가지고 그 아들을 한없이 기다려주고 그리고 돌아온 아들을 용서하고 그 아들에게 다시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을 물려줬던 한 미련한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아버지입니다. 예수님은 이 아버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율법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그저 무서운 하나님이고 율법을 어기면 저주하고 벌을 내리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무한한 사랑을 가지신 분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탕자는 아버지를 설득해서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먼 타국으로 떠나게 됩니다. 아버지, 제 몫을 미리 좀 떼주시면 제가 해외에 투자해서 한번 큰 돈을 벌어보겠습니다. 제가 해외 사업을 한번 벌여보겠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탕자에게 설득을 당한 것이 아니라 다 알고도 쏘아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몰라서 쏟고 계신 것이 아니라 다 알고도 참아주고 계신 겁니다. 이 진리를 빨리 깨달아야 더 큰 상처를 입기 전에, 더 큰 후회를 하기 전에 나와 내 가정이 회복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아들은 먼 타국에 가서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아버지가 준 그 많은 재산을 다 흥청망청 써버리고 말았어요. 매일 밤마다 술과 도박에 빠져 살았고 창녀들과 어울려 다녔습니다. 결국 그 많은 돈을 다 탕진해버린 이 탕자는 빈털터리가 되고 말았어요. 설상가상으로 큰 가뭄이 들자 먹을 것이 없게 된 이 탕자는 돼지 우리에 들어가 돼지를 치우면서 돼지들이나 먹는 지엽나무 열매를 훔쳐먹고 살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제일 혐오하는 동물이 돼지거든요. 돼지를 쳤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갈 수 있는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성경에는 탕자라고 하는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둘째 아들이라고만 적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왜 이 둘째 아들을 탕자라고 부르게 된 걸까요? 여기에는 예술가들의 역할이 큽니다. 네덜란드의 화가 렘브란트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의 품에 안겨있는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의 제목을 돌아온 탕자라고 불렀습니다. 프랑스의 소설가 앙드레 지드는 탕자 돌아오다 라고 하는 소설을 썼습니다. 그리고 덕분에 오늘날 우리가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둘째 아들을 탕자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탕자는 영어로 prodigal son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이 prodigal son, 탕자라고 하는 말은 방탕하다, 엄난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사실은 흥청망청 낭비하다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탕자란 흥청망청 낭비한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들이 흥청망청 낭비한 것은 무엇일까요? 아버지의 그 많은 돈을 다 낭비한 것일까요? 사실 그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탕자가 낭비한 것은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둘째 아들의 죄는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고 술 마시고 노름하고 창녀들과 어울려 다닌 것, 물론 그것도 나쁜 일이지만 더 본질적인 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낭비한 죄입니다. 줄리 맥패드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요양병원, 호스피스 병원에서 아주 오랫동안 수많은 환자들의 임종을 지켜봤어요. 최근에 이분이 어떤 글을 썼는데요. 그 글을 읽어보니까 죽기 전에 환자들이 제일 많이 후회하면서 하는 말이 있더란 겁니다. 그 말이 뭐냐?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하지 못한 것이 가장 후회가 된다는 겁니다. 그때 그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알았더라면 그렇게 무의미하게 흘려보내지는 않았을 거란 겁니다. 그 사람과 함께할 시간이 얼마나 짧은 시간인지,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알았더라면 그렇게 서로 미워하고 싸우느라고 그 시간을 흘려보내지는 않았을 거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가 아들에게 유산을 물려준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려주신 가장 귀한 유산은 사실은 시간입니다. 이 중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시간이란 유산을 받지 못한 분은 단 한 분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지나간 시간도 있지만 앞으로 남아있는 유산도 남아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시간을 탕진해버린 사람을 뜻하는 겁니다. 돼지우리에서 돼지가 먹는 지엽나무 열매를 훔쳐먹던 이 탕자는 어느 날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돼지 먹는 지엽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사람이 이렇게 자신의 처지를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을 성경은 회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회개가 참 어렵지요.
어떤 사람은 온몸에 암세포가 번져나갔듯이 그렇게 죄가 자신의 영혼에 번져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바로 코앞에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내 죄를 모를 거라고 착각하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말씀도 읽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지금 영혼이 굶어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믿음은 아직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아사 직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교만을 부리다간 언젠가는 넘어지고 말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복인 겁니다. 내가 이렇게 고집을 피우다가는 우리 가정은 깨지고 말겠어. 이걸 느끼는 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살다가는 큰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어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복된 시간인 겁니다. 나는 여기에서 이렇게 살다가는 결국 굶어 죽겠구나. 탕자는 자신의 처지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회개했습니다. 요즘에 회개하라는 설교를 거의 들을 수가 없어요. 어딜 가나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신다, 고쳐주신다, 위로하신다, 당신 괜찮다, 이런 말씀을 듣지 회개하라는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살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잘 사는 척하고 내가 잘 믿는 척해도 회개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굶어 죽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합시다. 나의 영적인 상태를 솔직하게 바라보고 솔직하게 인정합시다.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 살다가는 결국은 영적으로 굶어 죽게 되겠구나. 탕자가 고백하듯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다시 은혜를 회복시켜 달라고, 첫사랑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풍족한 잔치를 누리듯이 우리도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 안에서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예배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 탕자는 돼지우리에서 나와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가 준 재산을 다 탕진해버리고 말았으니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은 없지만 그래도 아버지 집에서 종살이를 하면 나를 굶겨 죽이지는 않겠지라는 생각을 품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된 겁니다. 오늘 18절과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저는 이 말씀 들으면서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장면을 이제 마음속으로 그려보면서 이런 질문이 들었어요. 탕자가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까지 얼마나 오래 걸렸을까 하는 겁니다. 처음 탕자가 집을 떠나서 먼 타국으로 갈 때는 금방 갔을 거예요. 왜? 그때는 돈이 있었으니까요. 말도 타고 인부를 사서 마차도 타고 요즘으로 치면 대한항공 비즈니스 끊어서 그냥 금방 갔을 거예요. 하지만 돌아오는 길은 달라요. 그때는 돈이 하나도 없어요. 빈털털이에요. 걸어와요. 신발도 헤어져 있어요. 힘없이 터덜터덜 걸어오는 겁니다. 아마 몇 달이 걸릴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타락하는 데는 단 며칠이면 족하지만 그 사람이 다시 거룩해지기까지는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그 멀고도 긴 여정을 구원의 길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구원의 길이라는 것이 그냥 단박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란 겁니다. 나 하나님 믿습니다 한다고 그 구원의 길이 완전히 다 완성되는 것이 아니란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실 때 우리의 구원은 이미 확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구원이 완성되기까지 우리는 이 인생 광야에서 수없이 많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상처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서 걸어가야 하는 겁니다. 길고도 먼 여정이란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듯
결국 이 구원의 여정을 완성시켜 나가실 분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길에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의심하고 좌절합니다. 정말 이 길이 맞는 길인지, 정말 예수를 믿고 가는 길이 맞는 길인지, 정말 내가 구원받는 사람이 맞는 건지 수없이 의심도 하고 좌절도 해요. 하지만 우리의 이러한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하여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며 지금도 우리를 돕고 계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나가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리뎀션,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 가지 의미로 사용되지 않고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죄가 사해진 것을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것만이 구원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병든 사람이 나음을 받았을 때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사람이 감옥에서 풀려나서 자유를 얻는 것도 구원이에요.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도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집을 떠난 자식이 다시 돌아오는 것도 구원이라고 해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무엇을 구원이라고 불렀을까요? 로마서 8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과거의 육신의 욕망에 따라 살았던 사람이 성령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평안을 구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은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지금까지 자신의 육신의 욕망만을 위해서 살았던 아들이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고 성령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길이란 겁니다. 탕자가 내가 여기서 이대로 살다가는 결국은 죽고 말겠구나, 굶어 죽겠구나 라고 자신의 처지를 인정한 것이 회개라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 길고도 먼 여정은 구원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이 아들이 집을 나간 이후부터 매일마다 문 밖에 서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버이 친자는 나무 목자 위에 설입자와 볼견자로 짜여져 있습니다. 일본의 작가 미우라 아야코는 이 어버이를 이렇게 평가했어요. 어버이 친자를 이렇게 풀이했습니다. 부모란 짐 나간 자식을 기다리며 문 밖에 기다리다가 그래도 보이지 않으면 언덕 위에 올라가서 기다리고 그래도 그 자식이 보이지 않으면 나무 위에 올라가서 바라보는 존재다 하고 풀이했습니다. 탕자의 아버지는 날마다 탕자가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 먼 발치서 웬 거지가 걸어오는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한눈에 알아봅니다. 단숨에 달려가서 그 아들을 안아줘요. 그 아들이 집을 나갈 때와 거지 행색을 하고 돌아올 때는 모습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다른 사람은 도무지 알아볼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알아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아무리 죄 가운데 있고 실패 가운데 있어도 사람들은 못 알아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알아보십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달려가서 그 아들을 껴안고 그 아들의 입에 입 맞춰줍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확정시켜 주신 겁니다. 헐벗은 아들에게 자신의 옷을 벗어서 그 아들에게 입혀줬어요. 이건 그 아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감추어 준 겁니다. 먼 길을 걸어오느라고 퉁퉁 붓고 피가 나는 발을 닦아주고 아버지의 신발을 신겨줬습니다. 신발은 평안을 뜻합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니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 그 어떤 좋은 술자리에 있어도 마음이 편안하지 않았는데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니 평안을 누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자신의 손가락에서 반지를 빼서 그 가락지를 아들의 손에 끼워줍니다. 반지는 권세와 권능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아버지는 우리에게 천사를 부를 수 있는 기도의 권능을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마을 사람들을 초대하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거대한 잔치를 벌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면, 우리가 믿음으로 돌아오면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날마다 천국의 잔치를 열어주시는 겁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5장에 나오는 천국 어린 양 혼인 잔치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갔을 때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가정에서 식탁에서 날마다 이런 잔치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 20절에서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노라 하니 그들이 절구하더라. 보세요. 아버지는 이 돌아온 탕자를 위해서, 이 아들을 위해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탕진했어요. 아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탕진했다면 아버지는 은혜를 탕진한 사람입니다. 인정하기엔 싫겠지만 저나 여러분이나 사실 다 탕자였어요. 목사님 제가 좀 잘 살지는 못해도 탕자 정도는 아닙니다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으나 저나 여러분이나 다 시간을 헛되이 낭비한 사람들입니다. 육신의 정욕대로 사느라 죄 짓느라 시간을 낭비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는 다 탕자였던 겁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회개의 영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그 멀고도 긴 여정을 통과해서 마침내 아버지 집에 이를 수 있도록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시고 여러분을 돕고 계십니다. 그것이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구원의 본질인 겁니다. 불교에도 사실 탕자 이야기와 거의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불교 경전인 법화경을 보면 궁자 이야기라는 챕터가 있어요. 이 궁자 이야기를 보면 어느 한 부자의 아들인 궁자가 아버지 집을 떠납니다. 세상에 나가서 온갖 나쁜 죄를 다 지어요. 그러다가 재산을 다 잃고 후회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여기까지는 성경의 이야기가 똑같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부터가 내용이 달라져요. 집으로 돌아온 궁자는 무려 25년간이나 아버지 집에서 소똥과 거름을 치우면서 살아갑니다.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궁자는 25년간이나 고된 노동을 해야만 했어요. 법화경에 나오는 이 아들이 구원을 받는 길은 오직 고행뿐이었습니다. 고행과 참선을 통해서 스스로 깨달아져야 열반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불교가 이야기하는 구원이에요. 하지만 우리 기독교의 구원은 다릅니다. 성경에 말씀하시는 구원은 그런 나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우리에게 벌을 주고 25년간이나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무조건적인 은혜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내가 25년간이나 소똥이나 치우면서 죽을 고생을 다해서 얻어낸 구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주시고 죽으심으로 이미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구원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혜보다는 종교에 익숙한 사람들, 복음보다는 율법에 익숙한 사람들은 사실 불교 이야기가 더 마음에 와닿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지. 그렇게 아버지 돈을 다 흥청망청 쓰고 집으로 돌아와서 또 유산을 달라고 한다면 그 정도 일은 해야지.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25년간 소똥 치우는 게 그것도 감사한 줄 알아야지. 쫓겨나지 않은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라고 생각하기 쉬운 거예요. 하지만 은혜를 받고 나면 이 모든 상식과 기준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성경을 보십시오.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온 이후부터 단 한 번도 네가 세상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묻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죄와 허물을 다 덮어주고 보이지 않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이 아들에게 모든 좋은 것을 다시 물려줍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전하는 복음이 전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내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은혜, 나의 기준으로는 다 담아낼 수 없는 은혜,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인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겁니다. 단지 그것뿐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을 믿어드리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다 행하십니다. 우리의 병든 마음을 고쳐주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십니다.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에게 권세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모든 좋은 영적인 권세를 물려주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아버지들은 표현을 잘 못하죠. 한국 아빠들은 자식들에게 사랑한다, 고맙다, 미안하다 이런 말 잘 못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정형적인 경상도 분이라 무뚝뚝하고 무서운 분이었어요. 말을 안 하고 있거나 아니면 화를 내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저는 그것이 저에 대한 무관심이라고 생각했고 때로는 그것이 저에 대한 미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가고 제가 아버지가 되고 지나간 날들을 뒤돌아보니 그것은 아버지의 기대였고 또 아버지의 기도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에게는 관심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서 벌 주는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춘기가 되면 자녀들이 반항들을 하죠. 아빠는 나를 사랑하지 않잖아요.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그런데 교인들 중에도 사춘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라고 불평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춘기에서 빨리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 철이 드는데 교인들은 왜 수십 년 교회를 다녀도 철이 들지 않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랫동안 우리를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팔을 비틀어서 강제로 믿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돌이키게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 길이 아무리 험하고 긴 여정이라 할지라도 성령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돕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못했다고 매를 들고 때리고 저주하는 분이 아니에요. 세상에 저주하는 하나님을 믿는 그것이 무슨 복음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주가 아니라 말씀을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무서워하는 종의 영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녀의 영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진 분이 계신다면 오늘 이 시간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 아버지 품에 다시 안기시길 바랍니다. 혹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구원받지 못한 다른 사람의 이야기지 내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누가복음 15장 말씀으로 제가 여러 번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여러 번 묵상했어요. 하지만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 눈에 들어오는 제 마음을 치는 말씀이 단어가 따로 있어요. 이번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제일 많이 와닿았던 단어는 거리가 멀다는 단어였어요. 멀다는 겁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 집을 떠나 다른 나라 갈 때 이웃 나라로 간 게 아니요 아주 먼 나라로 갔다는 겁니다. 아들이 회개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데 집으로 돌아오는 그 길이 여전히 멀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20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여러분 죄란 하나님과 멀어진 거리만큼이 죄예요.
나는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도 하니까 죄가 없다가 아니에요. 나와 하나님 사이에 거리가 멀어진 만큼이 나의 죄인 겁니다. 나는 거짓말 하지 않고 도둑질 하지 않았어요. 가늠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죄가 없어요가 아니에요. 이전보다 멀어진 하나님과의 거리만큼이 내 죄인 겁니다.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면요,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아요. 물론 제가 설교를 잘 못해서 말씀이 안 들리는 분도 간혹 계실 수도 있죠.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예요. 낚시 강인 아버지가 어린 딸을 데리고 낚시를 갔어요. 아이를 바닷가에 세워놓고 너 여기서 꼼짝하지도 마. 아빠가 잠깐 저기 가서 낚시하고 올게. 갯바위에 올라가서 낚시를 하는데 잘 잡히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더 멀리 가서 낚시를 합니다. 그 순간 바닷물은 점점점 밀려와서 그 아이의 무릎까지 차고 허리까지 차올랐어요. 아이는 무서워서 크게 소리칩니다. 아빠, 물이 밀려와요. 하지만 너무 멀리 갔기 때문에 아버지에겐 들리지 않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 아버지가 깜짝 놀라 다시 딸이 있는 장소로 왔을 때 딸은 보이지 않았어요. So far away.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부르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면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기도 소리가 주님께 들리지 않는 겁니다. 죄란 도둑질하고 가늠한 것만 죄가 아니에요. 죄란 하나님과 더 멀어진 거리만큼이 죄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거리를 좁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주님의 품에 다시 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권세와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